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로 향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마다 시마다 지혜 부어 주시옵시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시편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노래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을 분류해 보면 여러 장르가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22편은요, 대표적인 탄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식시,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그 시편의 내용에 한 인간의 탄식이 구구절절 배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떤 때 인간이 탄식할까요?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사면초가라고 하죠. 어떤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 희망이 끊어질 때 인간은 탄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외부에서의 고난은 점점 가중될 때, 그럴 때 괴로운 탄식을 입 밖에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6절과 8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반비례인 것 같아요. 환난이 크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관하시는 것 같은 느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 현실을 돌파할 능력도 없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영혼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올라와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용기를 되찾고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짱을 떴던 그런 그 용사가 다윗 아닙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다윗인데요. 그러한 다윗도 오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내던져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전혀 생기지를 않을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탄식만 하며 끝낼까요? 더 깊은 수렁 속 그냥 들어가 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막 부어주시는데 유독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뿐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만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혜의 봉우리는 더 높게 솟는 것입니다. 탄식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셨던 사건들을 보시면서 오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렸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말입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산을 뛰어넘어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리 탄식할 일이 생겨도, 아무리 희망을 놓고 싶은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엄마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